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칭찬하시는 예수님. 칭찬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가면 사는 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어떤 식인가 하니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구중을 합니다. 뭘 하고 뭘 한다고요? 칭찬을 하고 구중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칭찬을 하고 난 후에 잘못을 꾸짖으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칭찬을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사람을 잘못하겠다고 꾸짖어버리면 상처를 받죠. 그래서 이 칭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중을 하면 잘 새겨서 듣고 또 깊은 마음으로 고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도 항상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에 저 사람을 내가 칭찬할 게 없는가, 이런 것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칭찬을 먼저 해야 돼요. 칭찬을 먼저 하면 사람의 기분이 이렇게 업되잖아요. 네?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사업도 하고 거래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마음을 확 터놓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렇죠. 우리 아들이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도대체 뭘 칭찬하셨느냐? 그 본문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한번 2절 3절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견딘 것과 또 내가 참고 여러 가지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내가 내 행위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뭘 칭찬했어요? 행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슨 행실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성도에게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도의 행위는 언제나 옳고 선해야 돼요. 또 성도의 행위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옳고 선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빛과 소금. 다시 빛과 소금. 세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성도의 행위를 봐요. 성도의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뭘 봅니까? 믿음을 보죠. 그 중심을 보고 그 중심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봅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뭘 볼까요?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면은 뭐라고 해요? 아, 그 사람 참 믿음 좋다고 그러죠. 근데 세상 가면은 그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세상에는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행동을 똑바로. 그렇게 복잡하게 말 안 하죠. 한마디로. 참 착하다 이거죠. 좋다. 참 착하다. 참 좋다. 그러니까 참 착하다. 참 착하다. 그 사람을 보고 이게 참 그 사람 착하다. 참 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성도를 볼 때에 행위를 본다 이 말이에요. 행위. 여러분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와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 하나예요.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하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죽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도 선하고 옳고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속에 믿음이 제대로 박혀져 있는 사람들은 행실이 밖으로 나올 때에 바르게 옳게 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에게 밟힐. 그 쓸데없는 거 그냥 밟아서 없애버린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버릴까요? 밟아버려요. 밟아버린다. 어떻게 버린다? 밟아버려요.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래가지고 지가 무슨 예수 믿는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맛을 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 맛.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맛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맛을 보여. 예수 맛. 따라서 맛 좀 봐라. 뭘 봐라? 맛 좀 봐라.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 맛 좀 보세요. 인사해. 예수님 맛 좀 보세요. 맛 좀 드세요. 우리가 예수님 맛이 돼. 따라서 예수님 맛. 예수님 맛이 돼가지고 세상에 맛을 좀 보여줘야 돼요. 세상을 보고 한번 외쳐봐요. 맛 좀 봐라. 시작. 맛 좀 봐라. 나만 하네. 맛 좀. 세상에 맛 좀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예수 맛을 봐요. 예수 맛. 다른 맛 볼 필요 없고. 예?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똑바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맛을 보게 된다고요? 예수 맛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예수 맛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버린다고요? 밟아. 소금을 밟아버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밟아버려. 내가 밟히는 게 아니라 누가 밟힌다고? 예수님이 밟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참 사람이 됐다. 참 선하게 사는구나. 참 착하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 그 맛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고와 그랬죠. 수고. 따라서 수고와.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첫 번째가 행위, 따라서 행실이 바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수고에 따라서 수고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그야말로 이 초대교회는 사실 이게 개척교회거든요. 따라서 개척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이제 이 초대교회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돼요.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라는 우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하나님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누구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뭐 물론 이게 바꾸는 게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만 쭉 믿고 한 긴 세월을 살아갔는데 갑자기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저 먼저 믿던 하나님하고 또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하고 이 두 분을 잘 이렇게 조화를 시키고 연관을 시키고 뭐가 이렇게 작품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아니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고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걸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전파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수고가 없이는 이거는 전파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반을 사시는 동안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어요. 네? 얼마만큼 바쁘게 사셨다고요? 눈, 코, 뜰 새 없이. 네? 그 밤에도 아침에도 몇 시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났어. 3시인지 몇 시인지 모르지만 새벽 미명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새벽 미명. 그러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또 어디로 가요?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 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보면은 이 마가복 같은 보면은 에즈순네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즈순네저. 에즈순네저. 에즈순네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자마자 적시고 이 말이에요. 뭐 다른 일, 다른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에즈순네저 계속 이어진다 이 말. 하루 종일 막 스케줄을 돌리고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스케줄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어디 올라가고? 산에 올라가고 봉계산에 올라가고. 잠도 안 주무시나? 안 주무신 게 못 주무신 거겠죠. 바빠가지고. 주무셨죠.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수고. 네?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동규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을 5시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5시로. 아침에 지금 새벽기도 지금 하는 시간을 맞추고 가면은 아침 손님이 다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가능하면 빨리 이래 가게 가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그래. 그건 아직까지 바꾼 건 아닙니다. 저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거예요. 뭘 많이 하신 분? 수고. 예수님도 수고하셨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뭐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그리고 저 밑으로 막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배를 타고 말을 타고 걸어서 게네레고침 걸머지고 축장에 삿가 쓰고 축장에 삿가 쓰고 박람삼천 이런 노래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많이 들었어요. 축장에 삿가 쓰고 완전히 김삿갓이 돼가지고 그 게네레고침 걸머지고 온 천하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던 분이 바로 바울 사도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수고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엄청난 수고. 이런 수고가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게 된 근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지금 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수고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점점 확장되어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수고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고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할 때에 항상 그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목사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목사님의 마음. 누구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서 봉사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이거 새벽기도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막 내가 누가 나한테 귀에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말이야 새벽기도 가히 뭐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뭐 어쩌고 뭐 그런 소리. 근데 제가 새벽기도 옛날에 차를 운전을 해봤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가면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그냥 태워서 가고 안 나오면 조금 기다렸다가 가면 되는데 일반 그 집사님들이 운전을 하니까 그 별로 이렇게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라는 데는 그야말로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가지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하고 그냥 봉사하고.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은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를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으로 이런 목자의 심정으로 봉사도 하고 애도 쓰고 전도도 하고 수고도 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면 자기의가 나타나요. 딸이 자기의. 뭐가 나타난다고? 내가 뭐 해서 뭐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종들은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면은 주인이 밥 차려줘요, 밥 안 차려줘요? 밥 안 차려줘. 누가 차려 먹어야 돼? 지가 차려 먹어요. 우리는 종의 심정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마음 실컷 일하고 실컷 봉사하고 실컷 전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래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따르게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자기는 없애버려. 자기는 쏙 빼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하는 마음이 목자의 심정으로 수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심정. 이 심정을 버리면은 뭐 조금 하고 나면은 막 마음에 부담이 생겨. 하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 좀 했다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전도하고 병든 자들 고치고 했는데 우리가 뭐 했다고 뭐 한 게 있다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거 필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야말로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인내를 알고 그래. 주차 우리 다시 본문을 보세요. 2절 한번 봐봐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만. 내 인내를 알고. 내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참을 줄 아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따르게 참을 줄 아는 교회. 인내하는 교회.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3절 봐봐요.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 참을 줄 아는 교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생각해봐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없이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끌어나가기가 목회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그 당시에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수도인데 그 당시는 한 나라 또 한 도시 이렇게 전부 종교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종교. 따르게 종교로 만들어진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도시가 섬기는 신. 네? 에베소는 무슨 신이라고 그랬죠? 다이아나죠. 따르게 다이아나. 아데미, 아르테미스라는 신인데 아데미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데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쭉 한번 넘겨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조금만 옮기면 돼요. 사도행전 19장 28절 사도행전 19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 이 바로 자기들이 믿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34절 한번 34절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아니를 2시간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하고 있어요?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걸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뭐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가지고서 이 다이아나 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엄청난 인내가 있어야 돼요. 따르게 인내. 이 인내가 없이는 그래야 하기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굉장한 인내를 가지고서 이래 안 하면은 교회가 거기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걱정하고 데려다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잡아서 물고를 내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은 물고가 낙이란 말이구나. 걱정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다른 그 제자들이 못 들어가게 했죠.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따르게 인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냐면 큰 기둥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20개. 12개도 아니고 120개의 이 기둥. 그러니까 엄청난 기둥이 120개가 한번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런 엄청난 이런 건물이 서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라. 오늘날 이 시대가 보세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런 기둥이 엄청난 기둥들이 120개가 눈에 안 띕니까? 120개 아니고 1200개, 12,000개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따르게 인내. 참을 줄 알아요. 뭐가 잘 돼도 참고 잘 안 돼도 참고 전도가 돼도 참을 줄 알고
전도가 안 돼도 참을 줄 알고 뭔가 하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인내하자. 뭘 하자? 인내할 줄 알아야지. 좀 사람이 막 인내하지 못하면은 다 무너져버려요. 결국은 세워가는 것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인내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인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또한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맛을 온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와 동행하사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서울사랑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겸손하게 나와 세상은 간것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목사님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죄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는 자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서 주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